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호수아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요단을 건너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을 때마다 금년 역사적으로 무척 중요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날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변하는 세상에 잠시라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에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신문에서 사설을 이렇게 썼습니다. 새해가 전에 없는 시련과 도전해야 할 것이라는데 모두가 같은 생각이다. 불황의 늪을 헤매는 일개의 경제, 지기 불안한 정부, 계속되는 노조의 파업으로 불안하기 이를 데 없다. 지금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국민 각자가 허리띠를 매야 하며 정치권은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대립적인 정략부터 버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민들 마음이 하나로 뭉쳐질 때야 비로소 정적위기를 극복을 위한 국민적 동참도 고통의 자부적 부담도 가능해진다. 1960년대는요, 표어가 우리나라가 보면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해서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세 막 노래도 부르고 그래서 열심히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쳤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가난을 벗어나려고, 또 성도들도 가난을 벗어나려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열심히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도 열심히 요즘은 쉴 때는 쉬고 이럴 때 일을 하더라도 쉴 때는 쉬려고 하는 그런 풍조가 요즘에 있잖아요. 또 우리 신앙도 그런 순수하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럴 때보다는 좀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경제가 나아지고 소득이 높아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몇 위에 해당됩니까? 한 10위 안에 우리가 포함되지 않는가? 참 대단하죠, 기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계 한 10위 한 내로 이렇게 차지하는 것이 참 대단한 거죠. 우리 작은 나라가 기죠. 또 군사력은 몇인가? 세계 군사적으로 볼 때 8위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지금 한 6위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하는 자도 있습니다. 하여튼 10위 안에 드는 건 참 대단한 거죠, 그죠? 그만큼 우리 삶이 좋아진 거죠. 경제 여러 가지로 볼 때 좋아지고 있는데 반면에 다양한 혜택을 받고 살아가지만 가소비, 사치풍조가 만연하고 또 도덕성이 무너진 시대,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새해가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해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성도들이 변함없이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 해가 바뀌어도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끝에 드디어 가나안을 바라보는 이러한 동쪽에 도착할 때입니다. 고대하던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마지막 관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단강이라고 하는 거죠. 요단강이 가로막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법궤 없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육지처럼 건너는 기적을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새해를 맞는 성들도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찬송가 있습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가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그 강은 여러 가지 강 있잖아요, 그죠? 우리 그 세계 역사를 보면 gen지스 강도 있고 황하강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그 한강, 저 북한의 또 대동강,
그 여러 가지 강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요단강이냐? 요단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건너가야 할 강입니다. 이 강을 건너지 않고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천국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 홍해라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기적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광야 40년의 생활도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있느냐? 요단강이라는 그 장애물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원래 평상시에는 쉽게 건너쓴 강입니다. 그런데 우기가 처리되면 요단강 물이 범람하여 창일하게 되고 그래서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우기를 본문은 몸에 거두는 시기로 표현하는데 이 보리에 거두는 시기는 기온이 올라가는 시기로 헐몬산이 있습니다. 그 헐몬산에 그 눈이 녹아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또 뭐가 많이 오냐?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 요단강이요, 물이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강물입니다. 인간이면 도저히 건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철력정을 제작하는 전번호는 이 요단강을 뭐라고 표현했냐? 죽음의 강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거를 했냐면 에르미야 12장 5절에 보면 내가 요단강 물을 창일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창일한 요단강의 물을 인간은 감당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야만이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 요단강을 건너야만이 우리는 천국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단강을 건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에서 건너야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스스로 성결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결하게 하라. 성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강조하는 성결은 육적인 성결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성결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결 삶을 살려면요, 심령속에 인본주의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인본주의 신앙.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 대로 인본주의 신앙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것을 버려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근데 공동번역에는요, 목욕제게 하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육적을 깨달으면 강력처럼 비춰지는데, 사실 성결함이라는 의미는요, 온전함, 정결함을 뜻합니다. 여기서 보여주듯이 성결의 상태는 빈 마음 속에 예수의 복음으로 가르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성결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 그래서 시편 119편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성결할 수 있느냐?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거룩하라. 명령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근데요, 내분 되지 않습니다. 뭐? 말씀. 그래서 지금에서 뭡니까? 무엇으로 거룩하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두 가지를 잡아야 됩니다. 뭐? 말씀, 기도.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기도를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2023년도 우리가 말씀, 기도. 그래서 금년 우리가 성경 한독 하자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 다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도 하고요. 우리 모든 장년들도 다 하셔야 됩니다. 나이 드신 권사님도 장년님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성령 한독. 말씀, 내가 사는 길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또 기도. 1시간 내서 내가 기도하겠다. 금년은 내가 1시간 기도하겠다.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다른 것이 없어요. 말씀, 기도. 하나님 말씀의 기도 거룩해진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420장에 보면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너 성령길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령 보고 온 형제를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성역해서 뭐하라? 성령 보고. 성역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일하기 전에 뭐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하루 시작하잖아요. 하루 여러분의 가정에서 시작을 하고 직장에서 우리가 시작하고 내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뭐하라? 기도하라. 이 말씀은요, 이 찬송은요, 농스타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작시한 건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로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기 위해서 노력한 성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2023년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성결한 삶. 성결할 때 요단을 건널 수 있다라는. 두 번째는 언약궤를 앞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언약궤는 법궤 또는 증거궤라고 불리우는데 언약궤는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를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전투에 나갔을 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들어섰을 때 물이 끊어져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법궤는 무엇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유대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법궤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계명이 새긴 두 돌비가 있습니다.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돌 항아리가 있습니다. 법궤를 앞에 세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법궤 속에 의미를 지새기며 그것을 주관하시며 사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명령이라는 거죠. 두 돌비의 의미는 뭐냐?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성결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들은요 세상에서는 그럴지라도 자유롭게 살려고 하지만 그래도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그래도 성결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진 못하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주님과 가까이질 수 있을까? 어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 신앙 아니십니까? 근데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 목표도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언약궤 앞세우라는 의미 속에는 말씀 대신은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쌍난 지팡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멘? 부르셨어요. 무조건 여러분 부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배님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언약궤 안에 두고 보존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만나 항아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사실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죠?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우리가 하루 여러분 사실 늘 걱정이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하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디 죽어갈까? 예, 여러분 정치인도 그거에 관심 아니겠어요? 어떤 백성들을 먹고 살게 할까? 그러잖아요. 또 우리 첫째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요 이 빵 문제도 사실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이 있었는데 이 문제 누가 해결해 주었습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었습니다. 사실 먹고 사는 문제요 어떻게 쉽게 해결할 것 같지만 또 쉽게 해결하지 못한 것이 이것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누구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그래서 법궤 앞세우라는 의미 속에는 인생의 문제 해결하지 못한 인간들이 앞서서 행하며 불평하며 불만하며 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긍정적인 목적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언약궤 앞세우고 이런 걸 통과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자들이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그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갔다고 3장 6절에 말씀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들을 상징합니다. 제자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백성을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고 백성도 그들을 따라 가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명령이냐?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이죠. 광야 40년 생활은 언약궤와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구름기름 불기름을 따라 이스라엘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서면 백성도 따라 나섰습니다. 구름기름 불길이 멈추면 그것에 성막을 세우고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그러면 백성들도 성막 중심으로 자리를 잡아서 지파별로 장막을 쳤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서 행진하면서 거친 광야를 기적으로 통과합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니까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었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니까 뱀과 정갈이 물러갔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니까 앞을 막던 원수들도 물러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줬기 때문입니다. 그때 백성들은 정들이 매고 언약궤를 따라 요단강을 건넜지만 지금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여호와를 목자 삼고 세월을 살아가야 합니다. 목자 어디로 가든지 양떼는 음매하면서 우리가 누굴 따라가야 됩니까? 목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끝짝이 어둡고 캄캄한 황역 가운데라도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우 같은 생활로는 뿌리 깊은 나무가 심겨질 수가 없습니다. 유행의 바람, 열악의 바람, 취미생활의 바람, 기분 따라 흘러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믿음의 든든히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119편 105절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분별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몇 가지. 하나는요, 말씀에 순종이 된다라는 거죠. 쉽게 보면 넌 나 외에 다니실 너에게 맡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제 다음 주는 우리가 설날이에요, 설날. 근데 때로는 설날인데 우상 앞에 절하는 자들이 있으면 안 되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가족을 화목한 명절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요, 어떻습니까? 금년은 무슨 해다, 내가 몇 세니까 어떻고 운세를 따라가며 또는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성도는 자신의 능력과 환경을 초월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뭐라 했어요? 하실 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냐라. 할렐루야.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은 말씀이 기억나게 한다는 거죠. 성령 기도할 때 감동 감화를 줍니다. 성령을 배우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꿈 이야기나 하나 이상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는 환경과 시간을 따라서 하나님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고 좋지 못한 일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좋은 일이 됐던 나쁜 일이 됐던 그 가운데 뭘 발견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내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를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기대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문이었습니다. 뭐라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근데 여러분, 양을 먹이는 일이 쉽습니까? 양을 치는 일이 쉽습니까? 베드로는요, 그 삶을 감내해서 뭐까지 버렸습니까? 목숨까지. 목숨까지. 여러분, 만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나타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십자가를 치라, 십계자를 이르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어때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근데요, 베드로는요, 하늘 신 명령이니까
그를 따르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어디까지? 승계 자리까지. 누가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또 하나님 때 분명한 것입니다. 뭐냐? 영적 지혜로 잘 의논해야 된다라는 거죠. 한 청년이 이제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어요. 근심해가지고. 어떤 건을 상담하면 결혼 문제 때문에 상담하는 거예요. 결혼. 같은 교회 청년이 있는데 이 자매가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철회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형제하고 결혼하라고 하는 거죠. 결혼하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혼해야 되니까 안 해야 되니까. 이 형제는 아직 감동을 안 했는데 이 자매가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결혼하러 한다고 이게 이렇게 자주 얘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 교회 매일 보는데 자주 보는데 그래서 그래 고민되니까 상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형제로 감동을 줄 거라고. 그러니까 기다려 보라고. 기다려 보라. 근데 결국은 그 자매가 결혼하지 않고 그 자매는 다른 그 형제와 결혼해서 잘 살고 또 이 형제로 다른 자매를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 지혜가 뭡니까? 잘 의논해야 된다는 거죠. 의논. 성경 보니까 잠언 15장 22절에 보니까 의논이 없으면 경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이 성립하느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제장들은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이죠. 여호수아가 제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며 그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가니라. 제장들이 법궤를 메고 헌신하게 됩니다. 법궤를 메고서 강에 서서 백성이 다 건너게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게릴면자들이 요단에 이름에 게릴면 제장들이 발에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람 서구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던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으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으로 굳게 있었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반도로 건너갔더라. 여호수아 4장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릴면 제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 속기에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치니 여호와께와 제장들이 백성 목전에 건넜음이라고 말합니다. 제장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수고를 많이 합니다. 제전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강을 건넙니다. 근데 놀란 일이 벌어집니다. 그 강이 뭡니까? 갈라지는 거죠. 그 강을 건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강을 건너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제장들이요 이런 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큰 믿음. 강에 순종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는요 그렇게 될 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족들에게 이런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직분자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부모들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 따라옵니까? 누가 따라요? 자녀들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좋은 간이 있어야 됩니다. 권사님들도 저들도 좋은 간이 있어야 됩니다. 내 신에서 이런 은혜가 있다. 이런 간증이 있다. 이런 믿음이 있다. 먼저 믿는 자들은요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먼저 믿는 자 본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그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느 형제가 이제 친구한테 찾아가서 교회 가자고 오늘 밤 교회 가자고 하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작년도 저녁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데 무슨 교회를 가냐 그냥 주일날만 가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사하는 문제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문제
우리 헌신하는 문제, 여러 모습을 보고 여러분을 배우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의 충성스러운 헌신, 무엇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어느 깨를 먹고 여러분 강을 건너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서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는요, 먼저 믿는 자들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먼저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나중 믿는 자들의 뭐가 되어야 됩니까? 본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본일이어야 돼요. 예배의 본일이고, 기도의 본일이고, 헌신의 본일이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예배 드리는 거구나.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저렇게 헌신하는 거구나. 따르지 않겠어요? 근데 나는 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해, 예배해, 헌신해, 봉사해.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쓰고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나된 것이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헛지 않게서 내가 했습니까? 더 많이 수고했다. 더 많이 수고했다. 헛지 않게서. 여러분 엄청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사실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 받는 줄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지 않겠어요? 사람은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더 많이 수고했다. 더 많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수고하는 거죠. 은혜를 알면 수고하지 않겠어요? 은혜를 모르니까 우리 수고하지 않는 거죠. 이 은혜를 아니까 너무나 은혜로 너무나 감사해서 더 많이 수고했다. 근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너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한 것이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고생한 것도 은혜라는 거죠. 더 많이 매를만 것도 은혜라는 거죠. 때는 굶주리고 때는 잠도 못 자고 오게 같은 거. 이것도 은혜다. 우리는요, 여러분 굶어 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때문에 맞아 보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때문에 감옥에 갇혀 보았습니까? 근데 사람은요, 매를 맞는 거, 감옥에 갇힌 것도, 굶주린 것도 은혜다. 왜 그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까 이를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어머나마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굶어본 적도 없잖아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복음을 내가 마음 놓고 내가 전할 수 있다. 내가 마음 놓고 내가 예배할 수 있다. 내가 마음 놓고 내가 기도할 수 있다. 내가 마음 놓고 찬양할 수 있다. 이것도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 북한에 가면 어떻습니까?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습니까? 마음 놓고 내가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요란과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잘 성역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삶을 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근데 내부터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말씀, 기도. 여러분 2020년도 우리가 말씀을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냥 성경책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속에 내마가 되었잖아요. 아멘. 말씀. 그리고 기도. 여러분 기도하십니다. 기도. 하루에 한 시간 이상 기도하세요. 집에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내일 어떻게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언약에 앞서야 됩니다. 누굴 앞서? 하나님 말씀.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이 유랑을 받잖아요. 이런 믿음. 우리가 믿음의 본을 배워요. 큰 믿음을 여러분 보여요. 네 믿음이 크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유랑이라는 그런 장애가 있습니다. 건너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간 우리가 건널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결할 때 그 장애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2023년도 우리가 말씀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이 말씀을 지킨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되길 원합니다. 말씀이 내 삶 속에 아버지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늘 대화하며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궤를 앞서고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앞서고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서고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제자들이 법궤를 메고 정말 의단강을 밟았던 것처럼 우리의 큰 믿음, 보내지는 큰 믿음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하기 전에 내가 믿음을 보이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실 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느니 우리가 정말 삶 옮길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안에서 내가 모르는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2023년 승리하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으로 전입어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의 성도 한 산 한 산도 은혜 주시옵소서. 한 산을 정말 주의 이루심을 성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유다의 장애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셨던 것이고 시온에 알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